제가 이렇게 자꾸 해드리는 건 눈으로 보고 듣고 기억하기가 참 좋으시라고. 회복시대 그리고 포로시대, 이사야, 여기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다니엘, 이게 이제 대선지사자인데, 그 이후에는 이때 6명, 이때 이제 3명, 그 다음 이제 3명 해서 12명의 소선지사가 바로 대선지자들 전후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그리고 그 시대의 역사를 배경으로 예언한다. 그래서 예언을 통한 언약이 바로 여기 이사야 때부터, 이때가 이제 예언을 통하는, 그 다음 시가서는 모세 때, 욥기가 모세 때니까 이 시대에 주로 찬양을 통하느냐. 그 다음 이 시대는 섭리를 통하느냐. 그래서 섭리, 찬양, 그 다음 예언. 이게 이제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방법이죠. 말씀하시는 방법.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방법이 역사 섭리를 통한 언약, 찬양을 통한 언약, 그다음 예언을 통한 언약. 지금 예언을 통한 언약 지금 마지막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요. 그 말을 전달하는 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지자의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나도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해야 되지만 나는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교사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신 예언의 말씀을 내가 간접적으로 전달해 주는 것을 바로 예언이란 무엇인가라는, 그래서 제가 그걸 간접적 예언이라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사들은, 목사님들은 간접적 예언자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예언자라고 해서 내가 무슨 계시를 받아서 예언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내가 전달해 주는 의미에서 간접적이다. 이 선지자들은 직접적이고요. 직접적인 예언자고, 우리는 이 예언자들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간접적 예언자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결국은 성경을 말하다 보면 다 예언이에요. 전부가 다. 구약 성경에 계시된 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을 해도 이 예언을 말을 해야 하잖아요. 언약의 말씀을, 이걸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신약에서 설교를 하더라도 이건 구약을 전제하지 아니하면 신약을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도 구약에서 예언한 것이라든가 찬양을 통해서,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을 말씀하는 그 자체가 예언성을 지니고 있죠. 예언적인 성격을.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해 근거해서 신약에 성취된 사실을 말해야 되고, 그러면 다 성취됐느냐? 아직도 성취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언한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인데, 예루살렘 이루어졌어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루어졌어요. 사마리아와. 그 다음 뭐가? 땅 끝까지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진행형이죠. 그러니까 그건 이렇게 되진다는 걸 얘기하는 건 바로 예언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면 예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예언의 말, 간접적인 예언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놀라는 거죠. 와, 그러면 모든 세계 역사가 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 거 아니야? 자기들이 봐도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지금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십니다 하면 그건 예언이죠. 그럼 내가 예언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로 오셔서 예언하신 말씀을 간접적으로 받아서 내가 전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간접적 예언자라고 우리 목사님들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4장 1절로 14절 보면 순금 등대와 그 좌우편의 두 감람나무에 대한 뜻을 증언합니다. 여기 이제 두 감람나무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스가랴에서도 나와요. 이 대목을 핵심적인 두 부분, 순금 등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해보십시다. 넘어가서 1절로 5절에 보면 6620페이지 1절로 5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이상 중에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를 보고 말하는 천사에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 순금 등대와 그 다음 좌우편에 있는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천사가 그렇게 묻죠.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상 중에 지금 그런 이상이 보이니까 너 지금 뭘 보느냐? 라고 물어요. 묻자 스가랴 선지자가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이런 모습을 내가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이상 중에 보는 대로 말하는 천사에게 대답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천사에게 내가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나이까 라고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물어요. 도대체 이게 다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에 그러자 말하는 천사가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너 그것도 모르느냐 알지 못하느냐 반문을 합니다. 이에 네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환상 중에 나타난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고 대답한 거죠. 그래서 그 대답이 이제 일러주는 것이 6절로 14절에 나와요. 스가랴 선지자가 질문한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에 대한 천사의 답변을 증언하는 내용이 6절로 14절 내용인데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스룹바벨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에서 백성들을 데리고 온 스룹바벨이 데리고 왔잖아요. 백성들을 데리고 귀환을 했단 말입니다. 그게 지도자죠. 왕은 아니지만 유다 지파 사람으로서 왕은 아니지만 인솔자로서 백성들 지도자로서 이제 귀환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그 앞에서 본 환상 중에 이상 중에 본 모든 것들이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절대 인간의 힘으로나 그다음 능으로나 안 된다. 인간의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 뭐냐? 나의 신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할 수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스가랴 당시에 모형적인 예표적인 지상의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까? 이게 이제 장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예표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형도 예표적인 모형인 성전도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건데 어떻게 진짜 실체인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인간의 힘으로 세워지느냐 이거예요. 인간의 재주나 열심이나 능력으로 절대 세워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 승천하잖아요. 승천해서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임하죠.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했잖아요. 신약 성경 공부했죠. 마태복음은,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고, 사도행전으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성령께서 바로 교회를 설립하시고 그 말씀 터 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복음 진리 터 위에 바로 교회를 설립을 해요. 창립을 했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고 그 교회를 양육하고, 설립하는 건 사도행전이고 양육하는 건 로마서, 고린도전, 갈라디아서고, 그 다음 양육받은 자들에게 무장시키는 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 전후, 티도, 빌레몬이고, 그 다음 무장시킨 다음에 싸우게 하시는 대상이 유대주의,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그게 이제 싸움의 대상. 율법주의와 세속주의와 그 다음 적그리스도와 싸우게 하시고, 누가? 성령께서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 이 말. 싸워가지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바로 마지막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어두운 이 모든 죄의 권세들을 무주경에 집어넣음으로 최후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역사를 성령께서 바로 기록하게 하시죠. 요한계시록까지. 그게 그러니까 성령이어서 교회를 세우시고 양육시키시고 부상시키시고 싸우게 하셔서 승리있게 하신다. 그러니까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고 오직 다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 말은 바로 여기서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 그 전에도 물론이지만 예수님 승천하시고 사도시대가 지난 다음 속사도 시대가 오고, 속사도 시대에 지나서 신부시대가 오고, 그 다음 교황제도 시대가 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인위적으로 교회를 세운 거란 말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타락하느냐면 사도시대가 지나고 속사도시대가 오면서부터, 그 위에 교부시대부터 벌써. 이게 이 교부란 말이거든요. 교부. 교회의 아버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부 시대에 벌써 얼마나 지도자가, 교회 지도자가 교회 아버지라 이거예요. 몇 년 됐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총회 모임도 있고 그래서 뭐라고 해서 갔었어요. 갔더니 큰 교회에서 대접도 하고 그러면서 하는데 아버지 역할을 해요. 목사가 아버지. 근데 어느 젊은 여성도가 식당을 경영하더라고요. 거기다 식당 딱 했는데 딸처럼 생겨, 딸처럼. 그리고 이거죠. 목사가 교분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직접 그분 만나지는 않았지만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분은 목회를 하는데 전부 아들, 딸로 생각한대요. 아들, 딸로. 그래서 다 와서 세배하듯이 절하게 만들고, 그리고 다 아버지한테 용돈 주듯이 그렇게 다 하게 만들고 딱 잡아놓고, 내가 신앙의 믿음의 아버지다 해서. 이 교부 시대에 그런 사상이 벌써 있었어요. 아니, 목사가 교회 아버지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신데, 목사가 아버지 자리에 앉았다면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라는 얘기니까 하나님 자리 아닙니까? 그게 교부라는 말이 정말 잘못된 건데, 교회사 보면 터툴리안 때 누구 때 교부 열거하면서 이런 정말 성경적이고 정말 바른 진리가 바로 교부들이 열거한 것처럼, 이 교부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교부가 아니라 신부다 이거야. 신부와 같은 아버지다 이거지. 교부보다도 또 한 단계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여기서 교황이 나오잖아요. 교황. 교회 황제라 이거죠. 교회 황제. 이렇게 해서 로만 캐톨릭이 1000년 동안 완전히 정말 영혼들을 다 갉아먹는 그런 마귀 역할을 해온 것이 교회사 1500년, 1600년 종교개혁 때까지. 그러니까 이건 사도 다음에 사도가 죽으니까 사도의 뒤를 이어서 속사도라고 그러잖아요. 속사도. 속사도 그 시대가 가니까 이제 교부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벌써 교회는 엄청 타락했다고 보면 돼요. 생각해 보세요. 막 점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막 전파돼 가지고 유럽에 막 퍼져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을 걷어잡으려니까 인간이 고난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권을 빌려서 내가 교회 아버지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하니까 아야 신권을 빌리잖아요. 내가 신부다. 하나님 아버지다. 하나님과 같은 아버지다. 신부라고 딱 그렇게 해놓으니까 꼼짝 못하고 신부 앞에 가서는 내가 어젯밤에 어느 담장을 넘어서 도둑질을 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고, 고해성사.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의 영혼을 꼼짝 못하도록 전부 다 거머쥐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다 해먹은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게 해먹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도 신부도 시원찮으니까 막 까불지마. 신부들 위에 뭐가 있냐면 교황이 있다. 교회 황제가 있다. 그래 교회 황제가 교회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 지배하려고 그러잖아요. 온 세상.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마 황제가 로마 교황이죠. 이거 로마 황제가 되려면 이 교황의 발가락을 가서 엎드려서 빨아야 그다음 너 그러면 로마 제국의 황제 네가 해라. 그래서 로마 제국을 다 지배하다시피 얼마나 좋았겠어요. 인간적으로는 맞다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죠. 지금도 그거 아닙니까?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교황청의 꿈이에요. 온 세계를. 그건 반드시 나는 이루어진다고 봐요. 왜 이루어지느냐?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려고 오직 그 소원 하나뿐이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듣거나 말거나. 하여튼 성경을 성경대로만은 사실대로 내가 목숨이 붙어있는 날까지는 그냥, 그리고 이 목명으로 밥이 들어가서 힘이 있는 날까지는, 먹고 살 것이 없어 힘이 없으면 못하지만은 목명에 밥이 들어가서 힘이 있는 날까지는 성경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죽는 날까지 하다가 죽는다 이거예요. 이것이 온 세상 덮어가지고 온 세계교회가 다 이렇게 잘 된다. 난 그런 꿈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는 넓은 길 가지 말아라. 좁은 길을 가라. 근데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해요. 세상이 약해져서 다 자기 귀를 즐겁게 할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를 즐기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너는 고난을 받으라. 복음 진리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으라. 그게 제 좌음명이라기보다도 그 말씀이 항상 제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고 받아들여도 좋고, 안 받아들이면 여전히 말씀대로 넓은 길 가지 좁은 길 가겠나. 그렇잖아요. 누구나 넓은 길, 요즘 이제 수소차도 나온다는데 그 넓은 고속도로 달리고 싶지, 그래 자전거 타고 소로길 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논두렁길 자전거 타고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골 농부나 그렇게 가지. 그러니까 그런 심정으로 논두렁길 망태 메고 걸어가는 심정으로, 논두렁길 자전거 타고 가는 심정으로, 그런 심정으로 진리를 지키는 자세가 아니면 다 알아주지 않는데. 오늘도 오는데 장로님이 뭘 들어요. 이렇게 들었게 뭔가 했더니만 지금 뭐예요? 난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문학가가 5분짜리 10분짜리 이걸 딱 유튜브에 올려서 방송을 했대요. 그런데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독자가 40만 명이라고. 그래서 그분이 지금 미국에 가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미국에서 인터뷰하는 그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내 속으로 목사 장로님 우리 유튜브 방송은 그렇게 안 돼요. 몇십만 명씩 안 돼. 내 속으로만 그래서 장로님한테 그러면 장로님한테 또 반항하는 것 같아서 내가 말하면 안 계시니까 내가 양 장로님 또 이러지 마. 당연하죠. 그 사람들은 사람이 즐거워하는 소리 하니까 5분짜리 짤막하게 다 알아요. 그것도 이 만화로 딱
뼈 있는 얘기 딱 해가지고 만화로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걸 쌈박쌈박 잘 된단 말이야. 나처럼 이걸 막 한 50권 책 써놓고 그걸 일일이 가르치는 걸 지금 들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김무인이나 여기 계신 목사님들은 조금 이상한 양반들이야. 그게 4년 동안을 들어요 그래. 그게 나는 이게 예사로운이 아니다 이거죠. 많이 듣건 적게 듣건이 아니라 4년 동안 했는데도 지난번 가만히 보니까 박윤 목사님은 4년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는 것으로 슬슬 나한테 서브를 넣더라고요. 뭐 하나님 역사면 또 뭐 다른 이제 순서가 되겠지만은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 내가요. 목사님들 다 정평으로 얘기하잖아요. 목사가 목사에게 강의하는 거 절대 안 된다.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근데 수가 많건 적건 간에 어쨌든 4년 동안 꾸준히 이렇게 듣는다는 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 박 목사가 말재간 좋고 뭐 말 잘해서 듣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이니까 들어보니까 성경이니까 그냥 또 듣고 싶고 또 공부하고 싶고 이게 이제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오늘날 성령께서 진짜 교회를 세우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게 나 믿어지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듣기 좋은 말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성령께서 작업해 가고 계시다. 얼마나 크게 짓느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순수하게 좁은 길 가는 것처럼 논두렁길 망태미고 그냥 걸어가는 것처럼 아니면 논두렁길 자전거 타고 가는 것처럼 수소차 타고 큰 고속도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그 길 가라고 그랬고 또 바울도 절대 안 듣는다. 사람들은 자기 귀를 즐겁게 하고 자기가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나고 그게 긍정의 힘 같은 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낙심하고 절망하다. 맞다.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니. 된다. 하면 된다. 자꾸 그걸 반복하게 하면 힘이 나잖아요. 그 되나? 하면 된다. 하면 되나? 그런 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처럼 우리가 무능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낫게도 하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교회도 헐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얘기를 누가 듣기 좋아하겠어요? 그 목사님들이랑 지금 듣기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듣는 거 아니에요. 듣기 좋으니까. 그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 신으로 되잖아요. 지금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동안 제자들 12 데리고 그렇게 때때마다 가르치고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고 해도 3년을 가르쳐도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마지막 데리고 앉아서 얘기하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평가하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사탄. 그러니까 예수님 3년 동안 사탄 길러놓은 거야. 예. 그것도 수제자 베드로. 안 된다니까요. 왜? 성령께서 오시니까 그때야 베드로가 깨닫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어찌할꼬 하고 유대인들이 다 엎드려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막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이 세우시는 거죠.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성전이 회복되고 7 촛대도다 하나님의 신으로 되고 그래서 처음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지을 때 또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그 방법 다 배워가지고 만드는 방법 배워가지고 이제 촛대 만들 때 그때 지혜로운 자 오홀리압과 하나 누구야? 그 둘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케 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걸 다 공교롭게 다 만들게 했잖아요. 그 똑같은 거 여기도 하나님의 신으로 한다.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도 성령께서 지혜 내가 교회 지었다. 그거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난 지금 여러분 목사님들 와서 보셨지만 지금 제가 목회하던 근거지가 이제 소위 이제 교회당이라고 짓고 붓을 짓고 그랬잖아요. 우리 박용민 목사님은 가서 보니까 하나 욕심나는 거 있는데 잔디밭이 욕심나더래요. 잔디밭.
그런데 그거 해놨는데 내가 얼마 전에 그 은퇴하기 전에 총회장 했다고 그러잖아요. 총회장을 조그마한 교단에 총회장을 했는데 총회장 끝나고 나니까 총회장이 되니까 막 장로님들이 기념식수 하자고 그러면서 어디 가서 느티나무 하나를 좋은 걸 사다가 바로 입구에 왜 느티나무 하나 외돌로 서 있잖아요. 그게 총회장 기념식수예요. 거기다가 딱 말뚝으로 팻말을 써서 뭐 몇회 총회장 취임 박용기 목사 기념식수 해가지고 써붙였어요. 그 정성들여서 하는 걸 그냥 거기다 초칠 수는 없고 그냥 머비스로 봤죠. 아이고 기념식수 좋아하시네 하면서 장로님들이 좀 내풀릴 거예요. 그래서 지난 다음에 아무도 안 보는 저녁 때 내가 퇴근을 항상 늦게 하거든요. 한 10시나 저녁 10시나 11시나 일찍 하면 그때 하고 안 그러면 글 쓰다가 깜빡하면 그냥 새로 1시쯤 퇴근할 때도 있고 그때 퇴근할 때는 아무도 없잖아요. 나가다가 그냥 차에서 내려가지고 말뚝 뽑아가지고 또 가까이다 놓으면 또 세우니까 그걸 안 보는데 내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 말뚝이 없어요 그 앞에. 그러니까 그 기념식수인지도 모르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남기고 싶죠 인간적으로는. 박용기 목사의 기념비로 남기고 싶죠. 나무도 남기고 싶고 건물도 다 내 손으로 하나하나 손가게 해서 지은 거니까 잔디밭도 다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리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혼란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하나님이 나를 놔두게 한다는 데서 감사한지 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비석인가? 누군가가 또 자기가 비석 만들겠죠 거기다가 그걸 자기 업적으로. 우리는 업적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배우기 위해서 일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시키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일시키는 거라고 내가 말씀했잖아요. 그래 왜 왔니 왜 왔니?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러 왔단다. 노래까지 지어서 말씀드렸잖아요. 표준을 그렇게 두고 보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름을 내고 명성을 내고 업적을 쌓고 그러려면 할 궁리가 있고 저놈이 반대하니까 저걸 어떻게 처치하나. 그래서 악심을 품게 되고 악심을 품으면 내 마음속에 도끼가 생기고 도끼가 생기면 그게 변해서 암균으로 변한단 말입니다. 안 그래요? 간단해요. 암이라고 하는 것이 뭐 유전적으로 전해진다는 거 하지만 유전적으로 아담 때로부터 악기가 유전되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악기를 제거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 제거가 안 되죠. 그러니까 악기가 있기 때문에 내 일을 반대하는 놈에게는 악심을 품게 돼 있어요. 저놈을 어떻게 처치하나. 저거 죽여버리나 살려버리나. 저걸 매장을 시키나. 저거 장로를 떼버리나 집사를 떼버리나. 이런 악심이 마에게 들어오고 이제 도끼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도끼가 살인죄를 시키도 하기도. 도끼가 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할 수도 있고. 그 도끼가 발전하면 독종으로 변하죠. 그 독종이 밖으로 나오면 이제 의종이 되고 안으로 터지면 그걸 암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보이지 않는 악심은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악심이 독종으로, 독종은 눈으로 보이잖아요. 밖으로 나오면 뽀로지 같은 게 이 독종이니까. 그리고 그것이 안으로 솟아나면 암이 되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악심이 없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해서 예를 들면 정말 치명적인 어려운 일이 내게 부딪혀온다 할지라도 교회를 해요. 교회가 아담하게 잘 자라요. 그러면 이상스럽게 집사 하나가 뒤틀려가지고 자꾸 교회를 방해하는 말을 퍼뜨리고 이러고 있으면 이제 목사님들은 잠이 안 오겠죠. 응? 배신감에 울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교회가 흘리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악심이 작용하게 되죠. 그럴 때 이렇게 성경 말씀을 너무 분명하게 확증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좁은 일 가게 하시려고 이런 환경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뭐래요. 또 넓은 일로 가면 명예,
내세우고 싶고 한번 출세하고 싶고 내 이름을 널리 자랑하고 싶고.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 장로님 말한 대로 40만 명이 듣는다 하면 원래들이 아유 우리 성경신학도 그렇게 한 4, 50만 명씩 막 100만 명씩 들으면 얼마나. 그런 생각이 우리 장로님 마음속에 생각이 있었다는 느낌을 내가 받았어요. 장로님이 그랬는지 안 그랬지만 그 얘기 일르지 말란 말이에요. 양영모님. 네. 그거 아니죠. 40만 명 아니라 4명만 들어도 4명만 들어도. 내가 이 책을 써놓고 그래요. 내 딸이 셋이거든요. 우리 세 딸만 들어도 여한이 없다. 세 딸만 이 책을 보고 공부를 해요. 이걸 내서 막 수만 명이 보고 야, 박 목사 실력 대단하다. 막 여기서 와라 저기서 와라 이렇게 부르면 인기가 있고 또 여기저기 가다 보면 막 잘난 척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또 연예인들이 막 여기서 부르고 저기서 부르고. 송가인인가? 그 뭐 트로트 하나 불러놓고는 지금 막 바쁘잖아요. 막 이리 와라 저기 와라 하면서. 그게 성공인 줄로 사람들이 다 안단 말입니다. 성공 아니에요. 우리 믿는 성공은 내가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경외하고 사는가. 그게 바로 성공 실패에 대한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 얘기는 그만하고요. 그 다음 이제 여호와께서 그렇게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된다. 그런데 6절로 14절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두 번째 줄 그 밑에 중간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는 말하는 천사가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고 지금 말을 했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곧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회복이 힘으로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신이 아니라 영이라고 번역을 해야죠. 푸니우마, 영으로 된다는 뜻, 성령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영이라는 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니까 말씀을 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해도, 아무도 함께하지 않아도 나 혼자라도 한다는 말은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간다는 게 믿어지니까 10사람이 같이 하면 더 잘 세워지고 100사람이 같이 하면 더 잘 세워지는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해서 세워가는 거니까 서령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인간이 다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에 세워간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 혼자라도 한다는 말은 내가 능력이 있어 나 혼자라도 한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그걸 믿고 나 혼자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서 지음을 받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일에 대한 은총을 입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세워가나? 안 될 것 같이 해가지고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 섭리를, 역사 섭리를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되는 모든 일을 안 될 것처럼 다 팍 낮춰가지고 그 다음 되게 하시는. 그래서 한국교회가 정말 겁없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야 우리도 교부 노릇, 우리도 신부 노릇, 우리도 교황 노릇. 야 이거 부럽더라. 그래서 큰 집 작은 집하고 지금 다 같이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 길로 가려고 한다. 그게 넓은 길이에요. 이게 진보주의자들이 계속해서 로만 캐토릭과 합치려고 하는 거. 합동측도 합치려고 그래요? 통합측도 합치려고 그래요? 다 합치려고 그래요. 젊은 세대들은 다 합치려고 그래요. 왜? 크잖아요. 그럼 한국교회 정치인들이 무시하지 못할 거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한번 교회를 크게 세워보려고 하는 것이 요즘 잘못된 지도자들의 허황된 꿈이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교회 세우기 위해서는 다 무너뜨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게 하는 걸 깨닫게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가게 하신다. 그 얘기.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 보면 그 줄바꾼 때 또 나오잖아요. 줄바꾼 때 보면 이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또 말하는 천사에게 일렀을 때 임했다면서 수룹바벨의 손이 이 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수룹바벨이 예루살렘의 성전 털을 놓았잖아요. 그러면 털을 놓고 그때 당시 기초석을 놓으면서 얼마나 찬양을 하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백성들이
굉장했습니다. 읽어보면. 예,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놓게 했으니까 스룹바벨이 성전 공사 마친다, 끝낸다, 이걸 약속을 하시죠. 그러면서 밑에서부터 일곱째 줄 중간에 보시면은 그리고 이어서 작은 일어나리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일의 날. 그럼 뭐 집 한 채 짓는데, 성전 하나 짓는데 돌 놓고 그걸 세운다고 해서 그거 뭐가 대단한 일이냐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하나님의 눈이라. 일곱 눈이라고 하는 눈, 일곱은 하나님의 눈이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샅샅이 다 살핀다라고. 그러면서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 언약하신 말씀을 전해. 여기 일곱 눈은 앞서 본 일곱 등잔과 일곱 관을 말한다. 이는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하나님의 눈인데, 앞서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 위에 새긴 일곱 눈을 의미하는 겁니다. 스가랴 3장 9절에 나오는 얘기죠. 다림줄은 건축할 때 왜 이렇게 지대를 놓기 위해서 줄 띄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끝에 뒤에 보면 따라서 본문은 대적들이 여호와의 전 회복의 날을 멸시한다 해도, 대적들은 아이고 웃기는 놈들이네, 저것들이 뭘 건축을 해,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해도 여호와께서 온 유다 땅을 살피심으로 스룹바벨에 의해 전이 중건되어 백성이 기뻐할 것이라는 뜻으로 언약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생각났을 때 말합니다. 서울 어디에 나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목사가 와서 이제 뭐 11조는 아니다, 뭐 안식일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미국에서 와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거기서 이단 시비 걸려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했는데 그게 한국에서 들뜬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갑자기 죽었거든요. 그 목사가 죽었는데 그 사람이 했던 테이프, 그 비디오를 트는데도 한 500명씩이 모인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연히 모이지. 한국 교인들이 11조에 지쳐있고 율법에 지쳐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자기들 귀에 달콤하니까 자꾸 모인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나에게 하는 건, 목사님 뭐냐 이거야. 그런 사람은 영상으로도 그렇게 막 500명씩 몇백 명씩 모이는데 박 목사님은 겨우 몇십 명 놓고 이게 뭐냐 이거지. 그런 식으로 나를 비우는 거야. 나는 도리어 속으로 도리어 내가 비웃죠. 그런 소리면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 교회 안 나오는 성도들은 다 좋아하죠. 그것 때문에 지쳐서 교회 다 나갔으니까. 자꾸 11조 내라, 안식일 지켜라, 율법 행해라 그러니까 지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구원파가 그렇게 한동안 난리 친 것도 한국교회가 너무 율법을 강조하니까 지친 사람들이 그렇게 다 가버린 거 아니에요. 여기는 한 수 더 뜨는 거야. 11조 안 해도 된다. 안식일 안 지켜도 된다. 해버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딱 듣고, 맞아. 야, 못된 놈들이야. 우리가 많이 속았지. 그러면서 좋으니까 가서 앉았다가 돌아오고, 앉았다 돌아오고. 그걸 교회라고 또 가는 거고. 예, 사람 즐거운 말 하면 안 되죠.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사람 즐거운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를 다 매장시키는 말, 자기를 주저앉히는 일이니까. 열심으로 뭔가 주의를 하려고 하는데, 야, 그걸로 안 돼.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눈으로도 안 돼.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지금 이 말을 누가 좋아하겠느냐며. 교회에 열심히 하는 사람마다 더 듣기 싫어하죠. 안 그래요? 당신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쓴다. 크게 쓴다. 당신 일 잘한다. 당신의 능력으로 교회가 참 잘 된다. 이렇게 해줘야 힘이 나죠. 그게 긍정의 힘 아니에요? 미국에서 했던 긍정의 힘. 근데 성령을 보면 자꾸 자기가 줄어들어가요. 자기가 무능하고 힘없고 나약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만 있고 감동이 오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고 선한 일에 쓰여주시는가. 그래서 찬송가에도 우리 얼마나 그 찬송 부르면서 울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러면서 그 찬송 부르면서 펑펑 울면서
그렇게 낮아져야만이 제자리를 찾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 이제 5장, 6장 넘어가면, 5장, 6장에 넘어가면 징계에 의한 회복 예언이 나옵니다. 징계. 맞아요. 결국 대적들을 다 징계해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 거기 보면 의미 분석을 보면 그 내용 가운데 5장은 범죄자를 진멸하고 죄악을 옮기시는 이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들을 다 진멸하면서 죄악을 갖다가 이렇게 딴 데로 옮겨가요. 놀랍죠.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님께서 하려면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죄악을 딱 교회 안에다 옮겨놓으면 교인들이 범죄하기 시작하고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욕하기 시작하고 험담하기 시작하고 그 죄의 권세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어떻게 막아요? 아무도 못 막아요. 저는 경험해봤잖아요, 그걸. 그렇게 처음에는 아주 나도 놀라서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던 사람, 그렇게 선량한 것처럼 보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돌변해버리는데 내가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밖에서도 막 세금 문제를 삼고 뭐 건축 문제를 삼고 막 한꺼번에 몰려오는데 아이고 이거 도저히 감당 못하겠구나. 딱 포기해버렸어요. 그대로부터 입 딱 담아.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 판단이 딱 서지.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악을 다 옮겨다 놨구나. 그러니까 뭐 완전히 모함, 있지도 않은 험담, 막 사람 만들고 거짓. 요즘 우리나라도 거짓 뉴스, 가짜 뉴스 때문에 난리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라 망하게 하려니까 이해가 안 나는 거예요. 악을 갖다가 하나님이 몰아다 붙여놓으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인간이 해결하려고 나서는 것 자체가 저는 경험을 했어요. 처음에 이단 시비에 붙었을 때 그때는 교인들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냥 지났는데 두 번째 이단 시비 붙어가지고 했을 때는 장로들이 다 7명인가 되는데 6명이 그냥 다 막 뭐 같이 노예와 한 통아리가 돼가지고 박 목사만 내쫓아라, 나만 내쫓아라, 이단이다. 저 목사 데리고는 절대 예배당 못 짓는다, 교회당 못 짓는다 이거예요. 땅을 이제 뭐 한 250평 그때 사당도 다 사놨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노예에서 욕심내가지고 차고 들어온 거예요. 저 박 목사만 내보내면 내가 들어가서 그 땅에다 교회 짓고 이 장로들을 노예에서 다 얘기해가지고 그 목사 가리키는 거 이상하지 않더냐, 그거 이단이야 이러니까 장로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그리고 뭐 말과 행실이 틀리다 막 별합을 막 들고 나오는데 한마디 내가 변명을 하면 거기다가 2마디 3마디 붙여가지고 더 확대해요.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 마지막 은퇴하고 겪은 것은 일어나자마자 딱 막아서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거. 저 장로가 나쁘고 저 집사가 나쁘고 권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자. 너희 가만히 있어 내 하는 일을 보라 나오잖아요. 홍해바다에 딱 도착해서요. 앞에 홍해 때문에 못 건너가. 뒤에 애국 군대들이 쳐들어와. 모세가 암담하죠. 그래서 하나님 이게 어쩐 일입니까? 이 백성 여기 바닷가에서 그냥 매장하려니까 원망하며 부르는 나는 너 가만히 있어 내 하는 일 봐라. 어려운 일 있을 때 인간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건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전부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욥의 태도가 그거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 붙들어 왔어요. 그렇지만 오직 욥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 일을 보고 나서야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걸 보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확실히 믿어요. 지금 현재 되어지는 것도 맞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기 보면 대적들, 범죄자들 다 진멸하고 죄악을 다 진멸한 다음에 이제 필요 없으니까 옮기겠다. 어디로? 딴 데로. 그리고 6장은 네 병거와 각종 말들의 이상을 보고 전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네 말들, 네 마리 말들. 거기에 이제 바로 이제 초망색, 검은 말, 붉은 말, 하얀 말,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죠. 이 말들의 이상을 딱 보여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반드시 회복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때니까 처음에 붉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고 흰 말이 나오고 또 하나는 자색말, 자색말이 나오고 그런 네 마리 말이 인딜 때마다 나오잖아요. 그걸 과거에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던 사람들이 다 네 권세가 따로따로 있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그 권세니까, 말을 권세로 보니까 그렇게 사망을 지배하는 권세 따로 있고 또한 재난을 구하는 권세 따로 있고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권세가 따로 있고 백말 탄다는 예수님의 권세고 그 예수님 권세 이외에는 다 다른 권세들이라 이거죠. 그렇게 되니까 요한계시록이 안 풀리는 거죠. 그렇게 헷갈리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다 내 권세를 다 장악하고 전쟁도 일으키게 하고 재난도 일으키게 하고 또 환난도 또 뿐만 아니라 사망도,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고난도, 그리고 승리의 고난, 백말탄 권세처럼 승리할 수 있는 고난도 주님이 다 주고 계시다. 지금 여기 스가랴도 그거예요. 다 이 권세를 다 하나님이 다 거머쥐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전을 회복한다. 성전 회복시키겠다. 이런 권세를 지니고 있는 하나님이 그 이상을 보여주는 것이 5장, 6장 내용이에요.